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배경으로 이 존중의 원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공경, 존경, 존중, 경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기 힘들고 희소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고 거부하면서 애고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죠. 오늘날은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는데 그 혼란의 한가운데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연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관계고 관계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태도의 한가운데가 바로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는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죠. 존중한다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가치 있게 여긴다,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반에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과 멸시가 있는데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흔하다, 그리고 천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매우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비천한 인생을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다시 말해서 높은 자존감이 생겨요. 일평생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은 열등감으로서 이 열등감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요법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이 열등감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매우 높이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참으로 귀한 것. 예.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술람비 여인은 신분적으로 비천한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죠. 그러나 왕은 그녀를 환대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묘사해 준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아무도 존중히 여겨주지 않았던 한 여인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존중히 여겨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애우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충분하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존중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서운 행위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사울의 인생의 몰락을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멸시한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의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교회를 없이 여기지 말라. 교회가 좀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거기 뭐가 된 것처럼, 뭐 큰 교회 다니시면 다 그러시겠습니까만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교회를 없이 여기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존중은 모두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 한가운데 있어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계명을 끼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이웃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결코 공경할 수 없을 것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존중은 실현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존중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바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악행의 표지로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을, 원로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를 막장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이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그는 아버지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의 조언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이죠. 원로들을 미련한 노인쯤으로 취급하고 무시한 거죠.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의 그 나오미에 대한 존중과 그 사랑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룻기서 전체를 한번 또 강의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이 예루살렘을 향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패자의 기환과 같은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선택이 참 빛이 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효가 뭔지, 공경이 뭔지, 존중이 뭔지 잘 알려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한 며느리는 가버리고 이 룻이만 눈만 남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룻의 선택,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무모한 선택을 했죠.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공경은 결국 어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추식상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룻의 효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부모 공경은 삶의 중요한 질서로 이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중앙선은 모두를 지켜주는 이걸 어겨버리면 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처럼 말이죠. 부모 공경 역시 엄중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어른으로 공경하는 문화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부모와의 관계를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발전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 권위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야말로 업무에 대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보기에는 나보다 더 무능해 보이고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존중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그를 무시하고 그 이치를 부정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 상사의 자리에 앉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를 무시한다면 언젠간 내가 그 상사에 앉았을 때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축복이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이 권위자들에게 있어요. 나를 둘러싼 부모의 지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가정 안에서 이 존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순종은 존중의 태도를 통해서 실천됩니다. 가끔 아내들 가운데서 너무 순종하니까 이 남편이 막 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존중할 구석이 있어야 존중할 것이 아니냐, 이런 항변이죠. 물론 남편의 편에서 잘해야죠. 그러나 남편에게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 그 말씀의 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남성들은 아내들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힘들어 지쳐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자 힘이 나고 살맛이 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는 것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남편이 바로 존중히 여김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다 말. 남편의 권위가 바닥을 쳐버리면은 그 바닥을 치는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예.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곧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했어요. 왜 그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막 다루고 상처를 입힌다면 영적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기도가 막혀버려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여성들은 연약한 것으로 상처받기 쉽습니다. 남성보다도 감성적이기 때문에 말이나 모든 행동에 섬세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그 아내의 존중은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거든요. 사실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 아내의 역할이 없으면 남성은 부족한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홀로 독창한 것을 보시기 좋지 않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예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절은 성령님에게 쓰는 겁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예? 신자에게 예절,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예절이에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 단어를 돕는 배필, 아내, 하와에게도 썼다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 돕는 배필, 예절입니다. 아내가 없으면은 남편은 남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몸이단 말이에요. 예.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셔야 돼. 한쪽이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존중 원리를 지키고 살다 보면은 서서히 변화가 상대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이 존중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존중의 원리를 시작할 때 참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영접한다는 말 역시도 존중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란 말.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 말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전하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나이가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를 존중히 여길 때 그것에 좋은 설교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설교에 대해서 존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말씀에 대한 은혜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또한 사라지게 됐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끊기면 말씀에 대한 은혜도 끊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 흥미로운 또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두 촌에 두다니며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고향에서는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편견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육신의 공생을 받던 고향의 사람들은 인간적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기적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곳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편견이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존중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또 다른 존중은요 권세자들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대선을 치렀어요. 작년에 계속 해왔었지만은 우리가 선출한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 정부에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여론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약 78%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서. 그럼 잘한다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나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라고 했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 그게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임의 위협을 받아왔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존중의 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멸시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변함없이 그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은 문제가 많았던 왕이잖아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모든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질투형이 들어가서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인 것을 알고 존중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왔고 얼마나 그 위험에 많이 처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을 단칼에 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다시는 그러지를 않아요. 매우 까다롭고 위협적인 권위를 만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도요, 그 상황이 되면은 죽게 맡기셔야 돼요. 죽게 맡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여러분 딱 침묵한 것이 제일 좋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죄를 좀 덜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변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이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왔어요. 상대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도 죄를 지르면 안 되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왜 존중해야 합니까?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 권세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셔요. 다윗은 사울과 결코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걸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어요.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이 되거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나서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대꾸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세요. 예. 우리는 아주 작은 소자 하나도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다고 했어요. 작은 자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예. 세상에 무시받아야 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작은 자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 애기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할 때는 그의 인격을 훼손하는 안 될 것입니다. 체벌하는 것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 우리나라 봐도 서구 문화는 굉장히 애기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존중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약자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의 인격일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물건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작은 식물 하나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은 그 존중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존중의 여김을 받은 인생이 꽃이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이미 복을 받은 마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의 원리는 바로 골든 룰과도 연결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야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황금률. 성경에서 황금률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셔요. 예? 이 말씀 지키면은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존중을 여기면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라는 거죠. 존중을 낳습니다. 존중은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존중하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삶의 형태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존중의 원리가 형통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니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되면 결국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보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존중 원리를 배우면 일평생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존중은 형통과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존중 원리를, 자, 골로새서 한 장 더 읽으십시다. 3장 23절 24절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존중의 태도로 하는 것이요.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어른들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상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존중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은 본성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같이 동조자들이죠.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처럼 뒤틀려 버렸어요.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는 원리가 존중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존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존중해야 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됐어요. 존중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빚어지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이 존중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존중의 원리가 오늘 온성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